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제가 지난 12월 초부터 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던 그 말씀을 좀 묵상합니다. 다윗이 그 기럇 여야림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것을 다윗성으로 메어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어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이제 마지막이지요.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성전,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 왕의 생애 중에 가장 장엄하고 또 겸손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남기는 마지막 고백은 그가 평생 무엇을 사랑했고 또 누구를 의지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또 나라를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아주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 그의 모든 관심과 열정이 집중되었던 단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온 회중 앞에서 드린 위대한 찬양과 기도고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통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왜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죠. 역대상 22장 8절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이 되야 됩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평강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화를 위해서 싸웠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전사였다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죠. 보통 사람이라면 일생의 꿈이 거절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다 주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앞에 즉각적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앞에 즉각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다르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때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이걸 고백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헌신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 그냥 부르는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는 멈춰야 돼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상황을 하나님의 거절로 보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경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 이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것.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뭡니까? 나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힘들어요. 나만 일해야 될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때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줬습니다. 그 은사는 사명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내 은사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일을 하면 그 다음의 일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는 거 보면 사사가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평안했죠. 사명의 경계예요. 사명의 경계.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데, 내가 이만한 권세가 있는데, 내가 이만한 힘이 있는데 내가 다 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라고 할 때 그 사명의 경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는 비록 주인공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사명의 경계는 여기까지인데 나는 준비하는 자로 기꺼이 헌신하겠다.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완성하지 못하지만 나는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에 충성하겠다. 그것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안 후에도 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는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 그 점을 배려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의 이름을 낸 기념비적인 성전을 짓고 그 공적을 기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만 아니라 모든 고대의 왕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왕이 저 위에 이제 그런 어떤 비석들을 세우고 우리가 여기까지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했다, 그런 비석이 중국 가면 있잖아요. 고대 왕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공적을 기록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금, 은, 노, 철, 그리고 각종 보석과 백향목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세계 모든 곳에서 이것을 끌어모아서 내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겠다, 나의 어떤 힘을 과시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훗날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일 텐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심히 많은 물량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유재산까지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거 다윗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진심 어린 헌신을 본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만 준비한 건 아닙니다. 다윗 혼자서,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다윗 혼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그렇게 즐거이 헌신한 거예요. 예물을 드렸죠.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이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 백성인데, 나만 아니라 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나라, 민족 전체의 사명으로 확장시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공동체 리더가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영향력은 온 백성에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7절은 반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백성들한테, 야, 성전 건축하는데 이만큼 필요해, 너희들 이만큼 예물을 드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본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본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같이. 다윗의 순수한 열정이 공동체 전체를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역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온전한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14절부터 16절까지의 고백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이 예물을 드리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역설적이죠. 14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죠.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겸손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만큼 큰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렇게 묻죠. 우리는 이거 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예물 드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물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토록 거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드린 금과 은이 원래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주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가 드리는 시간, 재능, 물질 중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찬양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할 힘과 능력과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지. 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할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할 일터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 중에 그 어느 것도 우리 것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 각자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주신 거죠.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릴 때 생색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죠. 세 번째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우리 인생은 유한하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길지 않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에게 있을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는 다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라. 길지 않은 인생, 그것을 위해 살 때 하늘에 우리 상급이 쌓이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예요.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 받은 것을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까운 마음이 아닌 큰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뭐 예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즐겁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 오늘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헌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마치 내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헌신의 손길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릴 영광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묵묵히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헌신 뒤에 이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그때 모토가 솔리 데오 글로리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 재물이 부족해서 예물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청지기 의식으로 헌신하는지,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있습니까? 안 된다. 혹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그럴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자 복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월배 중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이 고귀한 청지기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제가 예전에도 저희 딸 얘기를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서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제 가는데 뭘 사갈까? 뭐 선물 뭘 줄까? 그럴 때 딸은 껌 그러면 전화기 너머로 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몇 번 얘기했잖아. 전 껌이 아니라 더 큰 거를 주고 싶은데 딸은 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크고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라고는 겨우 눈앞에 보이는 껌이에요. 껌.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주께 받은 것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우리의 간구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래서 그거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이제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런 고백들을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행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한 주간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가 힘을 다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본을 받아서 백성들도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은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과 능력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를 온전히 섬기고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어떤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비록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였고, 또 그렇게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할 때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다윗의 이 청지기 정신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섬겨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